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65번째입니다. 비극 속에 담겨있는 보석 같은 진리는, 비극 속에 담겨있는 보석 같은 진리는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제4대 족장인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 37장부터 50장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이 요셉의 이야기 중에 하나 끼어든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38장 유다의 비극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비극 이야기. 여러분, 얼핏 보면 왜 유다 이야기가 성경에 끼었는지,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 도중에 끼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이야기는 나름대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 어느 날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취하여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이름이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 장자 엘이 장성하자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엘이 악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엘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장자 엘의 대를 잇기 위하여 동생 오난에게,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서 씨를 잇게 했지요. 그런데 오난은 형의 대를 잇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형수와 관계할 때마다 자꾸 정자를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 일을 악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셋째인 셀라도 죽일까 염려하여 대를 잇는 일을 그만두고 다말에게 수절을 명하고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유다의 아내 수아가 죽고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창녀처럼 변신해서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자기를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적으로 외로웠던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한 줄 모르고 화대로 염소 새끼 하나를 주기로 했는데, 염소 새끼를 주기 전까지 약조물로 이 창녀가 도장 끈 지팡이를 달라고 하자 유다는 그것들을 주고 며느리인 줄 모르고 다말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어요. 유다가 그래서 약조한 대로 창녀에게 염소 새끼를 보내고 약조물을 찾으려 했지만 창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3달쯤 지났을 때에 유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잉태했다, 이 소식이었어요. 유다는 철저하게 대처해서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했습니다. 다말은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이 물건 임자로 인해서 잉태가 되었습니다. 이 물건 임자로 잉태되었다고.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유다가 자기 것이 알아보고 뉘우치고 다말을 살려주죠. 결국 그 일로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들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베레스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고요. 그의 후손 중에 다윗과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나중에 다말 및 베레스와 세라는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유다의 비극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비극 속에 담겨있는 보석 같은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2가지를 한번 나눕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진실이다. 성경은 진실이다.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미화한 책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이 꾸민 책이라면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화하고 포장하고 신화처럼 꾸밀수록 읽는 사람에게 더 신비감을 줄 수 있고 신앙심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책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라도 그의 허물을 여지없이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납니다. 그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파가 바로 유다의 후손들로 형성된 유다지파입니다. 비록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부분은 대부분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메시아의 계보에는 이 요셉의 후손이 아닌 유다의 후손으로 이뤄진 것을 볼 때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래 유다 지파의 후손을 칭하는 의미에서 유대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정도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제일 선봉에 선 지파였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의 선봉에 선 지파였습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였고 예수님도 결국 유다 지파 출신이지요. 그렇다면 메시아 지파의 선조인 유다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감추어 줄만도 한데 전혀 감추지 않고요. 오히려 유다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자, 그 점만 봐도 성경은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실이다. 두 번째입니다. 비극 속에 담겨있는 보석 같은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다.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에 보면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실래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여기 보세요. 이 구절에서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뭐예요? 보고라는 말은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요. 가나안 여인은 수아의 딸의 외모를 보고 결혼했다는 뜻이거든요. 외모를 보고 결혼했다. 요새 외모를 보고 결혼한 후에 후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자신의 책임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의 모습 속에는 자신의 인격, 자신의 성향,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상당 부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탓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탓해야 합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그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는데 굳이 내가 선택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이 나에게도 있고 그 사람의 단점이 나에게도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모습은 나의 행동과 모습을 비춰주는 부분적인 거울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외모를 보고 결혼해서 가정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은 순전히 자기 책임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 농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본문 7절 말씀에서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말까지 나올까요? 그것도 두 아들이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유다의 아들들 자신의 책임도 있지만 부모인 유다와 가나안 출신의 아내 책임도 큽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가치관과 성품과 태도를 담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대개 부모의 장점을 담지만 갈등이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대개 부모의 단점을 담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해 두십시오. 평화로운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대개 부모의 장점을 담지만 갈등이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대개 부모의 단점을 담는다. 요걸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우자보다 나의 행동과 모습을 더욱 잘 비춰주는 거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자녀들이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정도로 그들을 양육한 유다에게는 허물이 대단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여러분 성적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창녀로 여길 정도이니 그가 얼마나 여자를 앞에 두고 정신이 없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대를 가지고 흥죄하는 모습도 성적 물절제를 보여줍니다. 또 그는 소중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면 전혀 모르는 창녀에게 화대의 약조물로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주었어요. 도장은 여러분 오늘날의 인감도장같이 정말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을 화대에 대한 약조물로 주었으니 보통 정신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요, 그는 이중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자 본인의 음행을 생각하지도 못하고요, 며느리가 음행했다고 불에 살라 죽이라고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보통 정의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중심적인 바리새인의 정의감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정의감 때문에 사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보이면 돌로 칠 생각부터 하지 말고 나에게 그런 잘못이 없는지부터 먼저 살피는 것이 순서이거든요.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은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시아 계보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 인물이 됩니다. 유다가 외모를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자식 교육을 잘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절제하지 못해서 한때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불행은 잠깐이었고 성경을 보면 그의 축복은 훨씬 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부족함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구나.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은혜만 있으면 길이 열리구나. 여러분, 이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족한 유다에게 메시아의 선조가 되는 축복을 주셨듯이 우리의 어린 자녀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보다 성공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먼저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한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